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3주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시며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세상에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시작.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52절로 5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핵심 메시지를 좀 더 좀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52절, 53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누가 그런다고요? 누가 그런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묻기를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58절입니다. 58절 쭉 넘어가 보세요. 더 그 본문 다 넘어가면 52절, 53절만 나오고 그 다음에 58절이 나올 거예요. 58절, 그렇지. 자, 5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58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자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원히 있는 자니라. 나는 죽지 않는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시조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이시고 이삭의 아버지이시고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약 4000여 년 전,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영원자니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분은, 자,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나는 영원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있어 온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도 여전히 계신 분이시고 노아 때에도 여전히 계신 분이시고 아담 때에도 여전히 계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이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태초가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어서 유한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그 뜻이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메시지가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태초에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비밀이며 어떤 복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원자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다 라고 하신 이 선언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복, 어떤 비밀이 되는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처방이 되신다는 비밀이고 우리의 죄의 삭스에 대한 유일하신 해결 방법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와 함께 현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좀 솔직해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알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하지 않으려 하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후에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하는지 모릅니다. 그 세계 뭐 지옥이나 가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방송실 그 뒤로 지금 차례대로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띄워주면 돼. 그건 조금 전에 읽었었던 것이고 그 다음 전도서 3장 11절 그렇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절대로 죽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는 상상만 해왔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질병을 정복해서 가능한 한 오래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열망이 평균 수명을 10년 내지 20년을 더 살게 하는 현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죽음을 정복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열망이 생명체 복제에 성공하여 이제는 도덕적 국제 합의만 이루어지면 똑같은 사람을 여럿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력을 하며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까요? 그 영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본성이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구가 영국에서 이루어졌는데 둘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한 것이 그것이고, 지금은 양뿐만이 아니라 돼지와 같은 다른 짐승들의 몸을 통해서도 인간의 장기를 복제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들의 본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동성을 갖춘 기계를 만들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또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미래를 아무런 제약 없이 넘나들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열망하여 이루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것을 발명하고 개발해낸 것이 그런 실제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끔 영화나 TV를 보게 되면 가상세계를 그려내는 공상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곧 과거나 미래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그것을 타기만 하면 원하는 때를 가볼 수가 있는 그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 타임머신을 타기만 하면 수천 년 과거의 시대로 가보는 거예요. 실제로. 또 미래로도 앞으로 500년이나 1000년 후의 세계를 미리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공상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들의 그 본성이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도들은 철저히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몸부림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인간 사회의 문명이 발달하고 또 발전을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인간이 결코 정복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수명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이 사람의 수명을 몇십 년 정도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한계는 결코 초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사람은 결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의 수명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느 정도 살다가 죽도록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주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찾아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심으로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죽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와 함께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을 선택하고 마귀의 유혹하는 그 유혹을 수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도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인간의 수명이 한계에 달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수명의 한계를 벗어나갈 수는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언제 정해진 것일까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을 하나님의 수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이 바꿀 수 있다거나 또한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수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처사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실, 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영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세상에 존재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 하신 이 선언을 하신 것은 인생들아, 사람들아, 너희들의 생명에 대한 답이 내게 있어, 내게 있는 것이야 라는 선언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처방을 선언하신 선언이 바로 51절,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힐난하며 질문을 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야.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언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52절 5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단 말이냐? 우리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 선지자들보다도 큰 자란 말이냐?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 뜻은 너 미쳤구나, 너 지금 돌았구나, 너 귀신 들렸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하면서 예수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답을 예수님이 반복하여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정하신 건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답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로 썩어가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가 됐든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직 영원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처방을 선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란 세상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순한 생명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이미 벌써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공포의 벽에 부딪혀 허무와 불안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선언하시기를 나는 영원자니라. 너희들의 조상, 수천년 전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니라. 여러분, 영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에게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참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을 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박수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